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중등부 아이들은 발달 단계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특별히 친구와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또 선생님과 관계. 그래서 중등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조금 싸웠다 하면은 교회를 이번 주는 안 오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왜 용서와 화해를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요즘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전도 작정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어떤 마음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 용서하는 마음이 없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배우고, 주님 이 마음을 저에게도 주셔서 혹시 내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용서를 몇 번까지 하면 됩니까? 7번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먼저 유대 랍비들의 용서 가르침을 잠깐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3번까지는 용서가 필요하다, 3번까지는 충분한데 4번까지는 봐주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아모스 1장 3절과 6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가사와 두루의 서너 가지의 죄 때문에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3번째까지 죄, 그리고 4번째 죄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3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랍비들의 기준 3번보다 2배 이상 많은 7번을 예수님께 물어보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가 어떠했을까요? 저는 아마 베드로가 주님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의 이야기들을, 가르침들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왼밤을 맞거든 어뒷밤도 돌려대라 이렇게 내어놓으라고 했습니까? 오른밤도 내어내라고 한 것처럼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완전한 용서라는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7번뿐 아니라 몇 번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을,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갑자기 왜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동체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형제를 시축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알려주시고, 또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형제를 책망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맥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히 공동체와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도 용서는 그러면 몇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즉 완전한 용서, 7번의 용서가 아니라 정말 무한한 용서, 490번, 상징적인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며 그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부분이죠. 그런데 그 임금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했는데, 결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10,000달란트를 갚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재산일까요? 돈일까요? 1달란트는 보통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보통 노동자가 하루 정도 일해서 얻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이는 16년 4개월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데 이는 무려 16만 4천년을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인데 하루 임금을 최저시급해서 대략적으로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10,000달란트는 6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6조 원 정도면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2024년 기준 세계 최고 부자들 자산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약 270조였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약 200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가 약 150조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솔로몬 왕은 매년 666달란트를 받았다고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나와 있었습니다.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28,640달란트를 대략적으로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윗 왕은 역대상에 금 10만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분들은 이미 돈이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비유에서 나오는 자는 10,000달란트를 다 이제 갚지 못하는 정말 빈털터리 신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자가 정말 살면서 평생 벌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돈, 16만 4천 년을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이 임금이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 비극적인 상황, 이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상황은 그의 몸만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아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는 임금의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법과사회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과여서 이 수업을 들었는데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 절차를 신청하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드라마를 가끔 보면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빚을 갚느라 고생을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3개월 이내에 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절차를 승인하면 그 빚을 갚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그 재산 안에서 채무를 탕감하고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좋은 절차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인생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또 죄 없는 내 자식들도 모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하면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간청하다라는 단어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 갚지 못할 텐데 내가 다 갚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게 참아 주시옵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런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그 용서를 구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주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그 주인이 이 자를 어떻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단어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처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국은 마치 그 종의 주인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가 개인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준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났겠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28절을 보시면 원문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반전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내 빚을 갚으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얼마 정도가 될까요? 약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 원도 결코 작지 않은 돈이지만 6조나 되는 그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 1,000만 원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고 무엇인가 자비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을 잡고 이른다는 말에서 원문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멱살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초크라고 하면서 목을 조르는 그런 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용서받은 사람이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자비가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것 같은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과 말입니까?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27절의 임금의 반응은 불쌍히 여겼지만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봅니다. 원문을 보면은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어도 뭔가 이제 젠틀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그가 원치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가항력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다, 너 돈 갚아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지은 자들의 동료들이 이를 보고 딱히 여겨서 이 모든 일을 임금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서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종을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그 이유죠, 너가 빌기에, 정말 간절히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혼을 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27절과 한국어 단어는 똑같지만 원문을 보면은 내가 너한테 자비를 보여주는데 너는 왜 그 사람한테 자비를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이 옥졸들도 원문을 보면 무자비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가 무자비하게 행동했으니까 너도 무자비가 정말 뭔지 한번 경험해봐라. 영어로 보면은 고문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으니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완전한 용서가 아니고 무한한 용서. 어떻게 용서라는 겁니까? 너희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듯이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어떤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무조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 어디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상을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주님 그 자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예들이 있을까요? 일단 용서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또 암몬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 준 사람은 또 에서와 야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스데반도 순교할 때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한 임금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의 빚만 정말 탕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신 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예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007년에 튀르키예에서 독일 선교사님 한 분이 순교를 당하시고 또 이제 2명이 이제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두 청년, 30대 두 청년이 극단적인 무슬림에게 5명 청년에게 20살 전후가 되는 청년들에게 칼로 무참하게 찔리고 또 순교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6개월 전부터 이 기독교 출판하는 이 선교 단체에 이제 비밀리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관계를 맺다가 정해진 날이 됐을 때 이들을 다 결박하고 한 명 한 명씩 고문을 하고 또 죽이고 너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알라를 너의 인생의 주인과 신으로 믿는다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한 사람이 고문당하고 죽을 때까지 이 3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이들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 틸만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수산나 여사가 인터뷰 때 이렇게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터키에서 살면서 남편의 뜻을 이어나가겠다라고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자신도 똑같이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거리로 나온 이야기가 참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나도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구나, 저는 잘못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정말 감사하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꼭 다 잘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부끄러움 느끼게 되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되거나 화해를 해야 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녀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과 관계, 또 지인과의 관계,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품어주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000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사람처럼 서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큰 용서를 잊지 말고 우리도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저 악한 권세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오늘의 한 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